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향력이라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10,000번 이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향력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는 선한 영향력이 있고 반대로 또한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무래도 낮을수록 영향력이 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 역사에도 보면 참으로 영향력 있었던 인물들이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확립하여서 교회 안에 또한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세 기독교 시대에도 로마 가톨릭이 거짓 교리를 유포하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을 때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성결교단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순교자이며 복음전도자였던 문중경 전도사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이성복 목사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열애 없이 항상 이 영향력 안에 다 머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고 또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자주 찾아오는 큰 문제와 어려움들을 누구보다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인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고의 평신도 지도자라고 우리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를 통하여서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과 이 예루살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참혹해지고 다 무너져 버린 그 고향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 제가 이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과 함께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비전을 허락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느헤미야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4장에 오면 어떻게 보면 순항하고 있었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귀한 일 가운데 방해가 시작되기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발락과 암몬 사람이었던 이 도비야가 나타나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유다 백성들을 말로 현혹하고 또한 협박하고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법으로 매우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5장에 도달하면 4장에 나오는 이 외부적인 공격과 문제 외에 이번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여서 또 한 번 이 유다 공동체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내어서 서로 원망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원망하였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아주 어렵고 이 가난한 상황 가운데 이주하였기 때문에 사실 생활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먹고 살 것이 충분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도 많은 시간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밭을 경작하거나 그들의 생활을 아마도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많은 돈과 식량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리게 되었고 결국 빚이 조금씩 쌓이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갚지 못하는 그런 큰 빚더미에 앉는 지경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또 많은 유다 공동체를 서로를 힘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어려움,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해오고 협박해오는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부적으로도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이런 내부적으로도 백성들 안에 동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일이었던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 빨간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던 이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방금 읽은 9절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고리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권자였던 이 귀족들 그리고 이 민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꾸중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물어보기를 너희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 일을 과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9절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도 보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 자신도 그것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올수록 삶의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좋을 때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때로는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한참 유행하였던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I am second,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는 둘째입니다라고 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 자신이 인생 가운데 첫 번째였는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자신이 가장 우선순위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이고 나 자신은 두 번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첫 번째이시고 나는 둘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경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한다라면 이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느헤미야는 공동체에 찾아온 큰 위기의 순간,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내부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에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다거나 뭔가 전략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 결과 오늘 본문 1절은, 이 느헤미야 5장은 1절에 보면 원망으로 시작하였지만 마지막 13절 가장 끝부분에 보면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으로 시작하였지만 마지막은 찬송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으로만 여기는 이 코로나, 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의 간증의 제목이 되고, 오히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변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되며, 이 근심이 변하여 오히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술의 찬송이 되며, 이 코로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평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삶의 가장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